화평하게 하는 자. 오늘 7번째 우리 팔복 메시지인데 7번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서론에 무엇을 믿는가? 이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믿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무언가는 믿어요. 무언가는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믿지 못하게 되면,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믿을 게 없어요. 큰 배신감, 상처 때문에 이 땅에 믿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찾지 못하고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와 함께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먹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에덴 동산의 축복이 있어요. 에덴 동산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 누릴 수 있어요. 풍성해요. 거기에는 슬픔이 없어요. 배고픔이 없어요. 일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일하지 않아도 돼요. 일 안 해도 먹을 게 있고 잘 수도 있고, 그렇죠. 가장 큰 축복 같죠. 스트레스가 없어요. 뭘 먹어야 되느냐, 이게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고민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냥 다 먹을 수 있어요. 안전해요. 그게 에덴 동산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에덴 동산의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람은 결국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죠. 사단의 속임수, 이 세상의 말에 그거를 선택한다니까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사단의 속임수, 사람들의 말, 이 세상의 여론에 그거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문제는, 그 결과는 결국 죽음이에요.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들이 결국은 네피림 시대를 열었어요. 네피림 시대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등져버렸어요. 귀를 닫아버렸어요. 눈도 닫아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 시대예요. 나 혼자서 살 수 있어. 창세기 11장에 그런데 그걸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합니까?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 보자. 바벨탑을 쌓아요.
결국 그것이 우상의 신전 아닙니까? 결국 뭔가를 붙잡아야 돼요. 바벨탑이라도 만든다니까요. 하늘에 닿아보자. 사람들은 그렇게 무언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전부 다 뭘 믿고 있어요? 운명, 사주팔자 믿고 있어요. 그거 믿는다니까요.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산다니까요. 그러신 분들 있죠. 할머니들 보면은 아이고 내 팔자야.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벗어나 보려고 뭐 하냐면 이 세상의 것 붙잡아요.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이 망가질 거 다 중독될 수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뭐 술, 담배, 쾌락,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은 그게 아닐 뿐이지 문화에, 미디어에 중독되게 돼 있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믿는 거예요. 그게 삶의 이유인 거예요. 그게 삶의 즐거움이에요.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조차 못 찾으면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서론에 먼저 할 것이 있어요. 먼저 할 것. 그게 무엇입니까? 오직이에요. 오직을 찾으라. 오직을 찾아야 돼요. 오직은 이 땅에는 오직이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복음만 오직이에요. 복음은 오직이에요. 한 가지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이 없대요. 한 길이에요. 한 길. 오직의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왜 길을 하나를 주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돼?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해야 돼? 아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교회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 질문을 하면 다시 창세기 3장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참된 평안이 찾아와요. 내가 체험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데에서는 오직 할 게 없다니까요. 그 오직을 찾으면 이제 현장에서 유일성이 돼요. 유일성을 누리고 있어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현장에. 뭘 아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 나밖에 없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어디에 있어요? 운명이라는 사주팔자라는 그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뭔가 하나 중독돼서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복음을 아는 사람,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이 현장을 맡기셨어요. 나의 가정이 현장이에요. 내가 일하는 업, 그것도 현장이에요. 내가 사는 이 지역도 나의 현장이에요. 이 나라도 현장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나의 현장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재창조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재창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재창조의 일들이 일어나요. 성경에 기적과 이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일어나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 인생이 예전에 하나님 모르기 전에 오직 하기 전에는 운명 사주팔자 속에 있는 나의 인생인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인생은 재창조의 일들이 일어나요.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니까. 그 먼저 할 것,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거 붙잡고 그것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은 이 한국말은 이렇게 똑같은 뜻인데 조금씩 다르거나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화평하면 좀 어려운데 평화하면 쉽죠. 평화. 영어로 하면 더 쉬워요. 화평이나 평화나 평안 전부 다 영어로는 peace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peace. 평안하다. 평화롭다. 그래서 이 한국은 전쟁의 이 땅이거든요. 항상 전쟁이 있었어요. 이 근대 역사 이전에는 계속해서 싸웠어요.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사말이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그게 안녕하십니까가 평안하느냐. 전쟁이 없냐 이 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평화로웁니까? 안녕. 그게 화평이에요. 평화를 유지하려면, 평화로우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역사를 봐도 평화로우려면 힘이 있어야 되죠. 힘이 있으면 대략 어느 정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힘이라는 건 중요해요. 힘이 없다는 것은 무능하다는 거예요. 무능.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무능하다. 우리의 육신이 힘이 없어요. 육신이 무능하게 돼요. 그걸 보고 면역력이 없다라고 말해요. 면역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온갖 질병을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꽃가루 날리면 꽃가루 때문에, 황사 날리면 황사 때문에,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온갖 질병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육신에 힘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무능이에요. 우리의 정신에 무능이 있어요. 정신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한 생각은 누구나 들어요. 걱정도 되죠. 불안하기도 하죠. 두렵죠. 그런데 그게 나의 삶을 방해한다니까요. 일도 못하게 하고 밥도 안 먹고 우울해서. 또 사람 기분이 좋을 때 있죠. 기분이 좋으면 하하하 호호호 웃으면 되는데 기분 좋다고 이제 다른 일을 못해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조울증.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기분 좋으면 막 피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소리치고 오버하면서 막 사람들 끌고 다니고. 사실은 힘이 없어서 그래요. 정신의 무능이에요. 조울증이에요. 중독도 정신의 무능 때문에 그래요. 정신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이길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무능이 있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영적인 무능하면 이 세상의 그 영적인 분위기 속에 온갖 영적 문제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시달린다고 해요. 시달린다. 괴로운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힘이 없으면요, 남들이 못 듣는 것도 들어요. 그걸 보고 환청이라고 해요. 환청. 없는 소리를 들어요. 환청.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를 봐요. 환상. 남들은 못 보는데 막 뭐가 보이고요. 귀신이 보이고 뭐가 보이고. 환상. 무능 때문에 오는 거예요. 무능. 육신에 힘이 있으면 아무리 감기가 유행해도 안 걸린다니까요. 코로나가 아무리 돌아도 안 걸려요. 정신에 힘이 있으면 잠깐 우울해도 금방 이겨낼 수 있고요. 기뻐도 내가 기쁘지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지 피해를 주지 않아요.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걸 아니까. 그걸 보고 평화라고 해요. 평화롭다. 화평하게 하는 자다. 그런데 힘이라는 것은 결국 내 수준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 수준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화평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이 세상 것으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것으로는 이 세상을 화평케 할 수 없어요. 도리어 사람들이 싸우잖아요. 내 인생에 평화를 내가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큰 흐름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나는 배부르게 잘 살아도 이 나라에 갑자기 전쟁이 나면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참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었어요. 진짜 평화는요, 에덴 동산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오롯이 믿고 그 에덴 동산 불기둥이 지키고 있는 그 에덴 동산 안에 진짜 참 평화가 있었어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평화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이 가진 그 전능한 힘만이 평화가 유지돼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만이 평화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살면 나의 인생이, 나의 삶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에덴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비밀의 망대를 만드셔야 돼요.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이 비밀의 망대를 만드세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비밀의 망대.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11명의 이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노예로 팔았어요. 동생을 노예로. 아버지한테는 이 요셉이 죽었다고 했어요. 짐승에 먹혀 죽였다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 장관의 집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 평안을 주셨어요. 그 집에 형통했어요. 형통했다. 모든 것이 잘 됐다니까요. 형통했어요.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어요. 다니엘 시대.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포로로, 강대국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바벨론의 왕이 3명이 바뀌는데, 왕이 바뀔 때마다 다니엘 때문에 그 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다니엘 때문에 이 나라에 복이 오니까. 바벨론이 복을 받았어요. 엘리사가 살던 시대는 우상의 시대예요. 우상이 정치, 문화, 경제를 장악했어요.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도단성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다시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은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사무엘이 산 그 시대에는 전쟁이 멈췄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 복음을, 언약을 붙잡으니까 바울을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이방인을 위해 파송했어요. 그때 로마 복음화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는 언제 평화로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이 참 평화로울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우리 더사랑교회가 이 광주와 이 시대에 정말 참 평화를 주는, 우리 교회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평화를 달라고, 나 때문에 내 직장에 평화를 달라고, 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시대가 재앙이 그치게 해주세요. 여러분, 화평의 반대는 전쟁이에요. 전쟁.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평안하다, 화평하다, 피스의 반대는 무엇일까? 그건 전쟁이에요. 불안한 것이죠. 평화를 깨는 건 전쟁이에요.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사소한 것 때문에 일어나요. 사소한 불안감 때문에, 사소한 불평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일어나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이 대의 명분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꼭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것 때문에 전쟁 일으킵니까? 아니잖아요.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말 한마디로 전쟁을 만들어요. 불평, 불만, 갈등, 차별, 이 단어들에 뭐가 있어요? 전부 다 무질서예요.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를 만들어요. 평화를 깨요. 전쟁을 만들어요. 사람들은 오직이라는 비밀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오직을 모르니까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게 운명, 사주, 팔자예요. 어떻게든 그 안에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며 산다니까요. 창세기 3장이 그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막 에덴 동산이 지진이 나고 네피림 시대처럼 홍수가 닥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다. 육신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였죠?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몸을 가렸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육신의 눈은 밝아지고 영적인 눈은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 보이는 것대로 사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불안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보이는 대로 사는 건 정말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보이는 대로 사는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평화로울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해요? 우상 숭배해요. 여러 가지에 중독돼 있어요.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모르는 게 낫다니까요. 차라리 몰라야 돼. 몰랐으면 기분이라도 뭐 상할 일도 없잖아요.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 눈에 갖다 줘요. 우리의 귀에 들려줘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개인 미디어 시대, 개인 방송 시대, 누구나 다 말할 수 있고 누구나 그 말하는 거 다 듣게 됐어요. 자기 말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대가 갈등, 차별, 작은 전쟁들이 끊이지 않아요. 그거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저주. 그거를 노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이 망대예요. 사단의 망대. 사단의 견고한 진이에요. 사단의 12가지 전략이에요. 그 함정 올무트를 아셔야 돼요. 사단은 어떤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 살인하는 자예요. 전쟁이 왜 나요?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게 전쟁이잖아요. 사단의 주특기예요, 전쟁. 에베소서의 6장에 보면 이 사단이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직. 왜 오직인가? 비밀이에요. 이거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오직이에요. 오직밖에 없어요. 나의 현장, 나의 가정, 내 인생 살리러 복음을 주셨는데 그게 오직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만이 평화로워요. 평안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쟁을 끝내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기에 축복합니다. 세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신분이에요. 그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모든 것을 살리는 자예요. 반대로 모든 것을 살리는 자예요. 오직을 모르면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 세상에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직의 비밀을 가진 자, 모든 것을 살리는 자 되길 축복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때 애굽의 이 왕이,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처음 본다.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 맡길게. 애굽을 통치를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에요. 베드로는요, 나면서 안진뱅이, 아무도 못 고치는 거예요. 나면서 안진뱅이라니까요. 불치병이에요.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했죠? 내게 금과 은은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그 불가능한 불치병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사용하는 그 기도 속에 24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용하세요.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에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권세.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보여주세요. 다윗은, 이 어린 시절에 이 다윗이 왕 앞에서 찬양을 했어요. 왕이 잠을 못 잤어요. 악신에 들려서 잠을 못 자요. 그런데 다윗이 찬양하면 그 찬양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평안을 누렸어요. 악신이 떠나갔다.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게 권세를 누리는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16장 18장에 보니까 바울이 현장에 갔는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있어요. 그 여종이 동네를 장악하고 있어요. 점치면서.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즉시 떠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 권세를 누리는 기도는 귀신이 떠나가요. 악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전쟁이 멈추게 돼 있어요. 전쟁이 멈춰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 속에 있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 5가지의 흐름이 있어요. 응답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 속에 응답이 있어요. 첫 번째 흐름은 기도의 흐름이에요. 기도의 흐름.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요. 성경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어요.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기도예요. 어떤 말씀이요?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강단의 말씀이에요. 교회의 말씀, 주일이에요. 주일날 이 예배 시간의 말씀, 이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이유는 이 속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 나의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한 주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에는 흐름이 있어요. 이 강단 말씀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계 복음화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있어요. 세 번째, 전도의 흐름이 있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영혼을 살리는 그 전도. 우리는 어떤 전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믿는다면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제자가 있어요. 나는 시작이에요. 늘 나를 통해 또 다른 제자가, 또 다른 제자, 그 제자를 통해 또 제자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그 흐름이 어디까지요?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려면 중요한 게 렘넌트예요. 후대들이에요. 그 전도의 흐름. 네 번째, 현장의 흐름. 하나님은 우리가 이 현장에서 망대 세우기를 원하세요. 이 현장에 우리가 사는 이 업의 그 현장은 당연한 거예요. 그 현장에 응답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 응답에, 전도의 응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게 현장이에요. 나라의 흐름이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의 흐름, 이 나라를, 한 나라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를 통해 이 나라가 살고, 나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교회 세우기를 원하시고, 이 한 교회를 통해 237 나라 5천 종족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한 사람이에요. 나 한 사람. 나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내 나라가 살고, 나 때문에 237 5천 종족이 살게 돼 있어요. 그 5가지의 흐름 속에 우리 인생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요? 재창조의 응답이요. 평화의 응답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축복이 있어요. 한 주간 동안에, 한 주의 삶 가운데 어딜 가나 화평하는 자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전쟁을 멈추고 재앙을 멈추고,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